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 실황을 외국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설교를 듣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할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분들도 아주 참 좋은 신약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하고 대표하는 교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십계명과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1절부터 각 절이 짧기 때문에 제가 17절까지를 한 단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요. 벌을 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수천 대까지라고 했어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이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섯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죠.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하죠. 다섯째 계명이죠.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하죠. 지상생명이 길다 이거죠. 효도하면 지상생명이 긴 거예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계명과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새 계명과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주일로 모였습니다. 주일은 주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마음과 환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분부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여러 범연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심지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시정해 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잘 주관해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특히 강화에 우리 수련원을 교회 수련원을 만들고 있는데 주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며 어떤 악의 세력들도 방해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시며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체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다가서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다가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중요시 생각하며 또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잘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계명과 세계명 있어요. 사회 구조는 앞에 살았던 사람하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하고 있죠. 선배와 후배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군대가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요. 그것이 더욱 심한 것이요. 앞에 간 사람의 경험과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배가 되어가지고 아주 서투른 신입을 가르쳐 그 일에 일꾼이 이 일꾼을 길러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협력 체제인 것입니다. 전문 직종일수록 이 체계는 더욱 심하죠. 의사들은 6년간 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인턴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레지던트를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배 의사들에게서 배우고 그것으로도 다가 아니라 혼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실습을 실행해야 하죠. 조종사도 면장을 땄다 그래가지고 조종을 다른 비행기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매 기종이 바뀔 때마다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다시 따야지만이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렇죠? 비행기가 수백 종인데요. 다 다르다고 했죠. 그게 기술 연마이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일수록 기술 연마는 계속돼야 하고 계속해야만이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비행기도 이렇게 배우다가요, 조종 학생이 잘못하게 되면요, 비행기 떨어지면 둘 다 죽잖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면 막 마이크로 대가리를 때려버리니까 아파요, 학생을. 피가 터져가지고 내린 사람도 있고 막 그런다고 하죠. 우리도 헬리콥터 조종사 2사람 있는데 고생 많죠? 배울 때 고생 많았을 것이죠. 성경은 어떤 것이에요? 성경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서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회중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오류를 퍼뜨리는 것이요, 죄를 짓는 것이요, 사람의 혼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관련된 책들을 공부를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만이 성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설교도 준비하고 글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짜집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글을 쓰고 설교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에는 왕도도 없어요. 첩경도 없어요. 부단한 노력과 기도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체계에서는 선후배가 거의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신실하면 먼저 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세요. 목사가 어떤 사람 보고 설교를 하라고 지명을 했을 때는 그때 무단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체질을 감지했을 때만이 시킬 수 있는 것이. 지역교회 파송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여러 번 있죠. 목사 안수까지 받아가지고서도 그대로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부담이에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교회를 맡으라 그러면 그처럼 심한 고역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역 교회들, 교단 교회들처럼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 설교도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은 바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이 깨우칠 수 있다고 하죠. 성경의 진수는 어떤 교파나 교단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 봤어요? 못 써요. 글 잘 쓰면 우리한테 보내죠. 그럼 우리가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한테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에게 내주죠. 그러면 모욕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렇게 되죠. 자기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써먹지만요,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그거 써먹으면 안 되죠. 그거 쓰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책을 썼다 해도 자기 교회 담장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책을 가진 목사들이 많지만요, 교단교회 목사들이 많지만 그 책을 그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어요. 왜? 그 교단 교리가 틀리거든요. 틀리게 되면 그 사람은 밥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으로 공부한 종들을 들어 쓰셔서 성경을 배우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계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대로요, 목사와 교사는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직접 배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선지자와 사도가 나오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 선지자와 사도들은 무엇인가 했죠. 선지자와 사도는 임시 직무였어요. 임시로. 사도행전 이전에 했어요. 그 시기에만 쓰임 받고 그 다음에는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을 때는 이제 필요 없다 했죠. 그래서 임시 직무였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그 여러분들도 다른 교단, 교회에 속했거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패를 나누어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주의라고 그러고 보수주의라고 그러고 복음주의라고 근본주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패를 나눠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나누었느냐? 있죠. 어디서 지은 거예요?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들도 무언가를 아는 채 하려 해서 그들의 표식이 현혹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과서는 있어요.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개혁 성경은 교과서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학위를 자랑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악인의 장기질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인재를 양성하는 거 아니죠. 공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사장시켜서 무덤을 만든 자들이에요. 우리 신학생들 봐요. 이제 한 학기 마쳤지만요. 진짜 많은 거 배웠죠. 엄청 많은 거 배운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가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만 다닐 뿐이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들의 지식에는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이, 성장이 없어요. 그들은 십계명 하나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정신을 잘 차리고 설교를 들으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얻으면 기쁘게 되고, 기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성경은 십계명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죠. 첫째,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죠? 골로새서 2장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들을 박해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크게 달아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 사이에 영원한 표적으로 주시는 규례라 그랬다고 했죠.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적으로 주는 규례라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 그 다음에는 16장에서 18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12절, 20장 20절. 외우기도 쉽죠?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규례니라 했죠. 그때는 우리는 출애굽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1491년, BC 1491년인데 있죠. 잘 아시죠?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그죠? 여기도 쉽죠?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 쓸 거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았죠. 기억에.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섬기고 배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위한 경륜, 즉 팔레스타인 경륜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다윗 등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시어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로마군에게 넘겨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천국은 사탄에게 넘어갔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그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 했죠. 천국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더 둘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고 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우리가 휴거되면 이제 거기로 올라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남기시라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이루라고 오셨는데 안 받아들이니까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제 세우실 때, 이제 곧 세우시죠? 그때까지 교회가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라는 게 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셨다가 유대인들이 그대로 왕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했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해서 복음이 남겨졌고 인류는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던 됨과 동시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여러분같이 된 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못 됐어요. 교회의 구성원은 구원받았으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했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은 뜨내기예요. 유랑자들이래요. 성도 의무는 주일날 경배되는데 출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내야 되는 거죠.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만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11조를 내라. 자기가 밥 먹고 살면 거기 10분의 1을 내라 이거죠. 헌금 어떤 거예요? 헌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고 싶으면 내고 싫으면 안 내는 거예요.
감사 헌금이 주력을 이룬 것이죠. 주류를 이룬다고 그러죠. 이 두 가지를 안 한다. 출석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구성원 아니에요. 안식교인들은 이방이면서도 안식일 준수를 고집하는데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지각의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실제적인 유대인들과 영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유대인이죠.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함과 같으니라 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고 하죠.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했죠.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창세기 18장 18절에 그랬죠. 모든 민족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노아에서 나왔지만 아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든 민족이래. 노아에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게 아니었다 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했지.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했죠.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은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있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설교자들 나는 무척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십계명만 지키려고 그러죠. 성경 모른다 했죠. 26절 보십시오. 33장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하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면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하죠. 아멘. 주님이 오셨지만요 거부당하시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전부 다 휴거될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의 특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앞에 교회 등 이 세 부류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이방인들에게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다가 기록된 것은 이방인들에 기록된 것이 유대인들에 기록된 것이 교회에다가 적용돼도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공부하라 했죠. 공부하라고 했다 했죠. 안식교인 중에는요, 미국이나 한국에도 있어요. 지금 위생병원 있잖아요. 또 다른 나라에도 의사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박사들도 많은데도 이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의 얽매에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한 것이. 안식교회에요 내 친구가 한 사람 있어요. 딘 L
허업하더라고요. 그 안식교인 중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나하고 1966년에 부터 아는 친구였죠.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내가 거기 세브란스 배우려고 페남 항공학교에 들어갔을 때 스탠포드인데서요,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까지 호텔까지요, 나를 데리러 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가 파로알토까지, 여기서 아마 수원 정도는 될 거예요. 밥 먹여가지고 다시 데려다 주고 다시 가는 거죠. 그 정도면 얼마나 친한지 알죠? 보니까 옆에 그 오두막이 하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원두막이. 이거 뭐야? 그러니까 밤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야 따라간다. 그럼 오지 마라 이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도 수십 년간 목사를 했고 지금 링컨 네브라스카에 있는 유니온 칼레지 학장인데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 사람은요, 내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였죠. 나는 거듭났다 했죠. 나는 이제 공부하러 왔다 했죠. 어디서 공부하냐 했어. 나 패시픽 코스 베프티스트 바이블 칼레지에서 공부한다. 그랬더니 즉시로 왜 대한항공이 러시아 로켓에 맞아서 떨어졌냐고. 야, 화제를 바꾸지 마라. 나는 구원받은 거야. 너는? 한번 찾아오겠다고. 내일 아침 회의가 있어서 휴스턴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못 오면 내가 네 있는 데까지 45분이면 간다 이거죠. 내가 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식교 고위 계층에서요 있을 수 없어요.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mormon교도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안식교인들을 꽤 많이 아는데요, 나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제만 하나만 봐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하는지 알 수 있다 했죠. 왜 교회는 다니도 진리 지식을 깨닫는 자들이 적은 것인가 했죠. 영적 지식은 성령님의 도움으로만이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에 펴져 있죠? 4장 25절 받아야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상인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로 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하죠. 기록되기를 내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하죠.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죠.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니라 하죠.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죠. 그 율법으로는 모든 것이 얽매여 있다 했죠.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 십계명은, 성경은 십계명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새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했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했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라 했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만 지키려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조명을 꺼버리셨다 했죠. 성경을 믿지 않은 자가 지식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단 교리가 진리로 등장해서 온 교회를 오염시켜버렸죠. 은사주의들에게서 시작된 방언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안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방언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은사주의자는 어떤 거예요? 은사주의자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대로 마귀가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자, 그렇게 활발하고 그러던 그 은사주의자들, 방언하던 순복음교회 그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죠? 다 죽어버렸나? 마귀가 한번 휩쓸고 간 것이에요. 이단 교리로 한번 휩쓸어 버린 거 있죠. 그러나 우리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 있죠.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셨는데 십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죄를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죠. 십계명은 죄성을 지닌 인간 모두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오래 살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위증하지 말고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정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다 했죠. 이처럼 십계명은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규례이에요.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했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했죠.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죄를 안 지면 산다 했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이라고 했죠. 성막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입는 의복들은 레위인만 입는 것이에요. 레위인만. 안식교인들은 레위인이 아니라고 했죠. 성막과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죠. 어디서 지키죠? 회당에서 지키죠. 시나고그에서 지킨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모인다고. 오늘 회당이 아니죠.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러한 조명을 닫아버리는 세력은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라고 하죠. 성경적 지식을 알려면 정상적인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데 그들은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에 문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넘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랬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 했죠. 빼내올 수 없다고 하죠. 가끔 여기서 이탈자들이 있죠. 그렇죠? 윤광영이라든지 그런 애들 있죠. 아마 지금 가서 되게 후회할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기했다 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엔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여러분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했다 했죠. 금전이 오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처럼 은혜를 소홀히 여기며 세상 교회들 안에서 세상 풍조를 따려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같은 영, 같은 지식, 같은 믿음, 같은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요. 내가 이 같은 설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6만 7천 개라는데 교회가 설교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 우리 교회처럼 믿는다면 그 사람들 비평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왜 이처럼 교단 교회들이 많고 교리 서적들이 많은 것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짓 교리들을 질타하는 글을 써야 하고 책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서적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켜가지고
지옥의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편이고 모르는 교인들은 마귀의 편이라고 하죠. 대부분 율법은 이방인들과는 무관해요. 구약 성경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가 아니에요. 다만 교훈으로 쓰일 뿐이에요. 전에 기록된 것은 너희의 교훈이라 했죠. 로마서 15장 4절에 그랬죠. 성경을 알면요,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모르면은 안 보이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서 많은 지식과 교훈을 얻죠. 성경은 그러므로 66권이고 영적 양식인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의 무지에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십계명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했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에도 십계명이 반복되어 있는 것인가 했죠. 왜 신약 성경에 십계명이 나오냐고. 거듭났으면 아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신약에서도 반복되어 기록된 것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면 지켜야 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했죠. 역사적인 것은 역사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다 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율법 시대에 기록되었다 했죠. 사복음서는 율법 시대에 기록됐죠.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율법 시대에 기록됐다. 예수님도 율법 시대에 사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 새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자, 거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죠. 이것이 새 계명이죠. 너절한 계명이 아니 사랑하라 했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의 돈을 훔치지 않는다 했죠. 보이스피싱을 안 한다 했죠. 거짓말을 속이지도 않는다고 했죠. 여기 한 군데 더 봐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7절을 봐봐야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했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했죠.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거기 요한 2서, 여러분 요한 2서 1장 5절을 봐봐야죠. 부인이여, 내가 이제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했죠.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라 했죠.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했죠. 사회생활 규제는 명령들이고 있죠. 종교생활 규제는 율례예요. 이들 율례들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 거기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율례가 우리는 없어요. 강화 봐요. 강화에 그 뱀장어 먹으러 얼마나 오는지요. 수도 없이 오는 거 있죠. 사람들이 줄 서서 오는 그 차량에 현혹돼 가지고요. 야, 여기다 식당 하나 만들면 여기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자고 가겠구나. 또 모텔도 만들면. 근데 그건 오산이
나도 이게 쉼터 없을 때요. 한번 거기서 자보려고 그랬거든요. 집에 30분이면 가는데, 근데 거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강화 핸디캡. 그래서, 이거 장사 잘 되겠다 그러면, 강화 핸디캡이라고. 장사 잘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자, 신약에서 반백되는 십계명은 여러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8장 20절, 로마서 13장 19절이죠. 여러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로마서 13장 19절만 찾아보는 것이죠. 19절이 아니에요. 9절이에요, 9절. 자, 8절부터 읽을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했죠. 이는 이거 즉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죠. 끝났죠? 왜 없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고. 다 없어요, 이거. 마가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8장 20절 없어요. 왜 신약에서는 그러면 거기 삭제됐을 것인가?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계명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듯이요. 안 지키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새 계명,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계명이에요. 안식교인들은 이 점을 모르고 성경을 찾지도 못한다. 신약 교인들은 안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9가지 계명들도 신약 성경 여러 개서 나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죠. 경배 있잖아요. 경배.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죠. 사람을 손으로 만든 금은상 돌상에 금은 돌 그러한 상에다 절하지 말라 했죠. 둘째 계명하지 말라 했죠.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맹세하지 말라 할 때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셋째 계명이라 판단하지 말라 했죠.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거기도 마찬가지였죠. 너희 지상 생명이 길다 그랬다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다. 에베소 5장 3절에서 전부 다 있다 했죠. 십계명을 지키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겪으셔야 했겠습니까?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왜 양심이 별도로 필요했겠어요? 형식적으로 지키도 무방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요구하셨겠어요? 인간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온전해질 수 있다면 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주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이를 실책했던 바리새인들이겠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분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점을 몰랐던 것이에요.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야 유대인들이 주셨던 분은 주님이셨다 했죠. 새 계명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셨다고 해요. 그분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날을 지켜 영광을 돌리려 했던 그 대상이 주님이신 것을 모르고 그들은 주님을 죽였던 것이. 결론적으로
안식일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특별한 날이었지만 주일은 은혜의 경륜 안에서 자신을 피로 사시어 교회에 주신 특별한 날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점은 반드시 알고 묻는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 첫날 제자들은 빵을 떼고자 모였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설교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고린도서 16장 2절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 하나님께서 번상을 케해 주신 데서 따로 저축했다가 교회에 바친 것이. 진리는 아무에게나 진리가 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에게만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듣고 혼란이 왔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럴 리도 없고. 그러나 마귀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 단순한 문제도 알지 못하도록 혼란시켜버리는 것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초청 시간에 여러분 나왔어요. 예, 거기 복도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예,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하시고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체들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혼동하지 않게 해주시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기 원하며 안식일을 지킨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 구절들을 찾아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청 시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텐데 주님 그 외에 다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드릴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지역계의 일원으로서 한 분야를 담당해서 이 사실을 묻는 사람들에게 흔쾌히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